이런 요즘 큐티 말씀으로 로마서를 나누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죠. 역사 속에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어거스틴도 그랬고 그리고 마틴 루터도 그랬고 존 웨슬레도 그랬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함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율법의 행함이다 하니까 이게 단순히 유대교 율법주의만을 가리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이런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 힘과 능력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걸 대표하는 게 유대교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살아온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종교는 율법주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율법주의자잖아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어떤 경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전부 율법주의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에게 종교가 되어서는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인류의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깨트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아담 이후에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이게 율법의 인간의 본성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주의로 사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은 그냥 가만히 두면 저절로 알아서 율법주의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그들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룬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대표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정말 놀라운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싶은 거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이게 다르다. 믿음의 방식이죠. 오늘 그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근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시작하느냐는 거죠. 17절, 18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시작은 뭐냐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인,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입니다. 누굴 믿느냐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이건 대단한 거다. 어떻게 그렇게 믿었을까 싶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죠.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성. 그걸 믿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작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믿는다. 하나님이 작으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의 크기는 한이 없으십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크시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가 더해져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느냐.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나를 굉장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믿음은 출발하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시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바란다고 하는 것은 소망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소망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소망할 상황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게 더 실감이 가는데 against all hope. 모든 소망과 against 반대 입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소망하잖아요. 뭔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그 모든 것에 반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어디에도 될 만한 것이 없었다. 전부 안 되는 것만 보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다는 이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바라고 믿을 수가 있죠?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살면 그런 상황에서는 절망하죠. 우리가 어느 정도 요만큼이라도 소망이 있으면 그거 붙들고 살 건데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안 될 상황인 거죠. 근데 그때 사람이 자기 행위를 의존하면 좌절하고 절망하죠. 근데 믿음의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도 바라고 믿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믿었다.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과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일어난다. 믿음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야.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 말씀을 틀림이 없다는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아담이 이게 없어서 넘어진 거죠. 이게 없어서 넘어졌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서 믿음의 확신을 빼앗아갑니다. 믿게 하는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다는 이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걸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이 전부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비틀지 말고. 너무 많이 비틀어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비튼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기둥을 세워요. 기둥을. 지금 세상이 너무도 불확실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인생을 붙들고 살만한 게 없다 이 말이죠. 진리가 다 해체되는 시대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누가 인생이 서냐 할 때에 진리를 붙드는 자, 말씀을 붙드는 자가 서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드는 사람이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크기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작게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작게 믿으면 하나님이 작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으면 하나님이 크게 나타나시는 거죠.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믿음의 과정입니다. 믿음의 과정.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그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믿음으로 잘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100세가 되기까지 안 주신 거예요.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100세가 다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봅니까? 그 아내는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태가 다친 거예요. 태가 다쳤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안 주시냐? 이건 안 되는가 봐. 안 되는 것인가 보다. 이제 끝났는가 보다. 이건 안 된다. 흔들릴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결국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의 상황, 현실의 문제, 현실의 어려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과정은 이 현실과의 싸움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실패하면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광야를 헤맨다.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믿음에 실패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약속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는 이미 성취된 거다,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취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거기에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죠. 상황이, 현실의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대적이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그래서 믿음에 실패하죠. 그 일로 40년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들의 실패는 다른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광야를 헤맨다. 그 믿음의 실패인 거죠. 그 반대도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만납니다. 어디에도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다 막힌 겁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완전히 죽을 상황인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히 섰습니다. 그 믿음이 홍해를 둘로 쪼개고 생명의 길을 만들게 되는 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골리앗을 만난 거죠.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이 골리앗을 보고는 믿음이 약해져서 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히 섰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랬죠.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더 견고히 있었습니다. 죽을 상황에서도. 그리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갇힌 거죠. 그것도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깊은 감옥이라는 이 말은 아무런 빛도 없다 이 말이에요. 살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땅이 흔들리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새로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믿음의 과정은 여러분 현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중요하다. 그래서 삶에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 약해지지 마시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 붙들고 가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역사하십니다.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을 우리가 정의하는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믿음이라 하죠. 그게 믿음의 본질이죠. 20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가셨죠. 아버지가 하시면 다 하신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연결시키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러므로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여러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도 전부 다 달랐습니다. 누구는 죄의 문제로, 누구는 질병의 문제로, 누구는 또 장애로, 정신적인 어떤 장애로, 육체적인 장애로, 누구는 자녀의 문제로, 누구는 종에 대한 문제로, 누구는 친구에 대한 문제로. 다양하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요구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건 너희 믿음대로 될 거다. 너희 믿음대로 될 거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작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작게 나타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믿는 사람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걸 다 발견한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하셔도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능력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못 이루실 일이 없는 거죠.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이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의심하는 걸 믿음 없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없음. 그래서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 없음과 의심이 같은 거죠.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의 여러분 가장 큰 내부의 적은 의심일 겁니다. 의심.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데 의심이 있는 거죠. 의심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의심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너무 많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 딱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딱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니까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의심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의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바로 물속에 빠져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없기를 원하세요. 의심이 있는 믿음을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왜 이런 의심들을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은 크게 말할까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죠? 안 궁금하시나? 우리가 믿는데 좀 의심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단호합니다. 의심이 없어야 한다. 의심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의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심하는 믿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 안에 의심이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의심이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만 계시죠.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뭘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모든 걸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이 부분에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대적, 어떤 반대, 어떤 문제, 어떤 상황들, 죽은 자를 만나도,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당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딱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해내세요. 그리고 다 고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냐 없냐, 그분의 약속이냐 아니냐 이 차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에 의심이 없도록 하십시다. 우리 믿음에 섞여 있는 의심들을 전부 밖으로 빼내야.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일어서십시다. 그런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위함이다. 우리도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의다는 이 말이 어렵습니다. righteousness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믿음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사냐?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의인인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할 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직 믿음이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처음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은혜를 얻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새 언약에 약속된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만 그 어떤 대적을 막나도 우리가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본성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 거냐?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 그때 구원 받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에만 머물지 마시고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도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행위로 살아요. 행위로 산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지를 않는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만 믿음이고 실제 사는 걸 보면 믿음으로 잘 안 산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을 여러분 완전히 바꾸어 보세요. 이게 다르다는 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방식으로 인생을 바꿔보세요. 모든 걸 믿음으로 해보세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이런 작게 가지지 마시고 놀라운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랄 때에 작게 바라지 마시고 크게 바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내 인생에 임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는 그게 나에게도 임하고 또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교회에도 임하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 내 인생에 임한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지어야 돼.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